2019년 우리 교회 비전은 사랑으로 자라나고 세워가라입니다. 한번 따라 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랑으로 자라나고 사랑으로 세워가라. 영어로는 grow and build up in love. 앞에 있는 첫 자들을 따가지고 GBL, grow, build, love.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새해 비전입니다. 비전 메시지를 딴 해에 비해서 좀 빨리 이렇게 전하게 된 이유는 물론 성령의 강권하심도 있겠지만 그걸 미루어 해석해 볼 때 이게 새해가 딱 시작하면서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사실 웜업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웜업을 하지 않으면 막상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출발선상에서도 그만큼 재기량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새해가 되지 않고 이제 연말을 우리가 보내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시즌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비전 메시지, 특별히 새해에 대한 비전의 메시지를 함께 전하게 됩니다. 이 비전은 제가 지난번 안식월 한 달 동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성도들을 향한 주신 비전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은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라면 내년 한 해 동안 다 암송하면 좋겠고 또 실제로 그 비전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열매가 되어서 이 말씀은 바울의 것도 아니고 누구의 것도 아닌 여러분들 각자 자신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라난다 또 세워간다 이거 참 좋은 말입니다. 누가 자라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나이가 되면 성장이 멈춥니다. 뭐 그거는 키도 마찬가지고 몸의 육체적인 성장도 있지만 내 학문이건 배움이건 뭐 모든 분야에서 익숙해지기 때문에 아니면 나이가 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성장하는 것, 자라는 것, 세워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중지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 제 몸에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저는 보통 이제 머리를 감고 이렇게 좀 뭐를 바르고 여러분들에게 이쁘게 보여야 되는데 부임하고 한 2년 동안 그래도 머리에 스프레이를 뿌리고 이렇게 온 것 같은데 주일만 이젠 주일에도 머리하고 털고 그냥 바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익숙해졌기 때문일 수도 있겠고 에라 모르겠다 나이 들어가는데 포기하자 뭐 이런 생각도 있겠고 뭐 이유야 모르겠지만 여튼 한 5년 6년 뭐 그냥 머리에 아무것도 뭐 하지 않고 헤어 드라이기도 안 하고 탈탈 털고 빗으로 한번 쫙 하고 괜찮네 하고 그냥 옵니다. 그런데 지난 주 중에 신비한 세계를 알았습니다. 점점 제가 머리가 이렇게 많이 빠지더라고요. 숱이 많이 빠져서 그렇게 하고 오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머리가 자라면서 머리가 삼각형이 됩니다.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이게 삶의 운명인가 보다. 이렇게 살아가나 보다 생각했는데 한 교우가 저에게 신비한 걸 알려줬습니다. 뭘 알려줬느냐? 무술을 알려줬습니다. 무술의 세계를 저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 무술을 바르고 왔는데 괜찮습니까? 멋있습니까? 저 처음 발라봤습니다. 지금 주중부터 했으니까 한 3번, 4번 발랐는데 머리에 힘이 생기는 것 같고 머리를 제 마음대로 빌드업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야, 이런 세계가 있구나. 뭐 남들 보기에는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제 필링 자체가 완전 달라졌습니다. 하물며 머리도 그런데 우리 각자의 삶이 뭔가가 잘할 수 있는 기대나 아니면 빌드업 할 수 있는 시도 자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신비한 세계에 눈이 떠진다면 이거 달라질 수 있겠구나. 잘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정체하지 않고 후퇴하지 않고 앞으로 위로 자라난다는 것 생각만 해도 가슴 설레고 떨리는 일입니다. 빌드업 세워가는 일입니다. 이건 꿈의 영역입니다.
꿈꾸는 자는 반드시 세워갑니다. 꿈을 꾸는 자는 반드시 세워갑니다. 나의 재능이건 뭐든 나는 이제는 이 정도 도전과 역경에서 나는 이제는 뭐 더 할 일이 없다. 제가 우리 색스폰 부는 누구죠? 그대 남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김충일. 김충일 형제가 점점 자기 음악 세계를 포기해 가더라고요.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얼마나 이민 생활이 힘듭니까? 이제 볼 때마다 얘기합니다. 포기하지 마라. 그걸로 밥 먹고 살 생각은 하지 말되 너의 가장 중요한 재능을 세워가고 발전시키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끊임없이 기도하라.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저한테는 속으로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럼 해보시면 좋을 텐데. 정말 저도 압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워가는 것, 빌드업하는 거는 내 각자의 작은 삶에서도 이건 정말 내 삶의 운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특히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가장 취약점이 뭔가를 세워가는 걸 포기한다는 겁니다. 벽에 부딪히고 상황이 안 되고 나이가 들어가고 자식 키우다 보니까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원래 내 가졌던 꿈의 영역을 포기해 갑니다. 그리고 축소하고 결국엔 nothing,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이것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좀 태클을 걸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문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자라나고 세워가라. 아멘. 여러분들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영도 물론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이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교회도 자라나고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전하라고 한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바람이고 소원입니다. 그럼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여러분들이 열매로 따먹는 건 그건 여러분들 몫입니다. 하나님은 여하튼 그걸 소원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전했던 말씀의 스타일과는 조금 다른데 그 비전 메시지이기 때문에 약간의 설명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왜 뉴욕에 사는가?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잘할 수가 없고 세워갈 수 있는 어떤 출발 지점 자체가 없습니다.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뭐 하고 있지?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함정에 빠집니다. 난 뭐지? 하는 순간 잘할 수 있는 의욕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린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나는 왜 뉴욕에 있을까? 나는 왜 여기에 있지? 난 뉴욕에 왜 왔을까? 물론 뉴욕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온 거는 자녀를 자라게 하는 목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녀 교육, 자녀를 잘 성장시켜 자라게 하는 것, 또 가정을 세우는 것, 또 나를 세워가는 것, 이런 것들이 뉴욕에 온 목적의 대부분일 겁니다. 왜냐하면 뉴욕은 매우 거기에 부합하고 적합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이 많이 꺾이고 부서지고 좌절하고 그런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가 됐든 그게 뭐 세상적이건 아니면 영적인 일이건 상관없이 우리가 자라게 하고 건강하고 선한 의미에서 세워가는 건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여기에 대해 여러분들 스스로가 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오늘 답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 1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나는 왜 여기 있을까? 나는 왜 뉴욕에 살까?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잘하고 세워야 될 것들이 무엇냐 이겁니다. 뭘 잘하게 하고 뭘 세울 거냐? 물론 그것도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를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서 첫 번째는 개인과 가정입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잘해야지요. 내가 잘하기를 멈추는 순간 분명하게 자만의 함정에 빠집니다. 나는 익숙해졌으니까. 나는 이 정도 됐으니까. 난 나이가 먹었으니까. 분명히 잘하기를 멈추는 순간 저도 함정에 빠집니다.
저는 배움이라고 하는 게 이제 목사로서는 이 정도 됐지 뭐 배울 게 뭐가 있겠어. 누구를 가리키면 모를까. 뭐 그런 오만한 생각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한 학기를 다니면서 제가 39개 에세이를 썼는데 이제 3개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몰랐던 게 너무 많았습니다.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았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계속 자랄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사람이 세워갈 수 있는 거구나. 이건 꼭 학교를 다녀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배움의 터전인 학교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습니다. 그 의지를, 의욕을 갖는 순간 우리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잘하는 게 멈춰지고 성장이 중단되는 겁니다. 뭐가 자라고 세워야 되느냐? 첫 번째 개인과 가정입니다. 개인, 가정. 이것은 자라나는 분야입니다. 그로우업 하는 분야입니다. 개인이 자라나고 가정도 자라야 합니다. 두 번째 그룹은 교회와 사회, 교회와 세상입니다. 이거는 세워가라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가정은 무슨 분야라고요? 자라나는 분야. 그리고 교회와 세상은 세워가는 분야입니다. 이쪽은 grow up 하는 분야고 이거는 build up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개인과 가정 또 교회와 사회 이 둘을 합해서 자라나고 세워가라 사랑으로 GBL 이런 비전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뭘 우리가 자라고 세워가냐? 4가지입니다. 개인, 가정, 교회, 세상. 세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그럼 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뭘 어떻게 해야 자라고 세워갈 수 있습니까? 3가지 실천사항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개인과 가정이 자라기 위해서는, 개인과 가정이 그로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가정 예배를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교회가 자라기 위해, 두 번째 교회가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느냐? 1인 1사역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또는 사회가 자라기를 위해서 우리는 뭘 하느냐?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세워가는 방법입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개인, 가정, 또 교회, 세상 세워갈 수 있는, 자라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얼마든지 있겠지만 우선 하나님께서 내년 우리 각자에게 주신 비전들의 실천사항은 이겁니다. 가정예배, 1인 1사역, 1인 1전도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자라고 세우기를 원하실까? 그 이유를 좀 알아야 우리 마음속에 동기부여가 될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내가 자라기를 원하실까? 왜 하나님은 내가 세워지기를 원하실까? 오늘 읽은 말씀이 15절, 16절인데 바로 그 전절에 보면 14절,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번역된 성경으로 잠깐 제가 다시 읽어주면 부디 우리 가운데는 더 이상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사람이 되거나 아이처럼 사기꾼의 손쉬운 표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이유 때문입니다. 저는 이민교회를 너무 사랑합니다. 한국교회로 갈 기회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이민교회가 참 행복합니다. 이민교회를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이민교회는 성서적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뭐 이런 설교를 한 번도 한 적은 없지만 성경에 보면 주인공은 노마드, 유목민족입니다. 늘 텐트를 가지고 어디 정착하지 않습니다. 이동합니다. 우리가 그런 비슷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건 뭐냐? 여기에 장점은 순발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기동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민교회가 고국에 있는 정착된 한국교회와 비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탁월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이민교회에 약점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후에 어쨌든 간에 가장 큰 뿌리 중에 하나인 고국의 뿌리를 뽑아서 이동해 왔습니다. 접붙임을 했습니다. 한 번 뿌리를 뽑아봤기 때문에 사실 다음에 뿌리를 뽑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쉽게 흔들립니다. 뿌리를 뽑는 일에 매우 능숙합니다. 아무리 오래된 전통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쉽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내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민자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입니다. 특히 파워가 있는 그런 소수 인종이 아닌 이민자들이면 모를까. 우리 같은 소수 인종에게는 많은 외풍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쉽게 흔들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하나 뽑아가지고 교회 옮기거나 아니면은 심지어 다양합니다. 이렇게 거기에 우리 이민자들은 상당히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잘하고 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14절에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잘하고 세워가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베이스가 탄탄한, 뿌리가 든든한, 깊이 뿌리 내린, 교회건 여러분들의 가정이건 교회건 이거 잘 되면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할 때도 이게 자꾸 흔들리니까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고 내가 할 일도 못하게 됩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이 일에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잘하고 왜 세워가느냐? 이유가 있어야 잘할 거 아닙니까? 그 이유는 오늘 14절에 밝혔던 것처럼 여러 풍조에 요동하지 않도록, 사기꾼의 표적이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를 자라나고 세우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은 우리가 적당히 자라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그냥 타협점을 찾아가지고 그 정도 자라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충분히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분히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처럼 온전한 진리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말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16절 말씀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에게서 온 몸이,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 온 몸은 우리를 뜻합니다. 근데 온 몸에 각 마디가 있습니다. 각 마디는 뭐냐면 영어로 ligament, 우리나라 말로 인대입니다. 인대는 뼈와 뼈를 연결하는 것이 인대입니다. 근데 만약에 인대가 없다면 몸속에 뼈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의사도 여러분들을 보고 뼈를 보지는 못합니다.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MRI를 찍습니다. 뼈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몸속 안에 뼈들이 서로 연결된 인대가 고장난다면 그 사람은 하나의 인대만 고장나도 누워있게 됩니다. 심각한 손상이면 수술을 받습니다. 못 움직입니다. 이 몸 안에는 제가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수없는 인대들이 뼈와 뼈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 각 인대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서포링을 받는다는 겁니다. 지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인대를 통해 지원을 받는 뼈들이 함께 결합되고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고 몸을 자라게 하고 세울 수 있다는 거죠.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 놨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인대가 고장났습니다.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 전부 망가져 있으면 가정도요, 활력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우리 그렇게 피눈물 나는 고생해야 자식 키워놨는데 자식하고 깊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과연 몇 %나 되겠습니까? 우리 이민자의 과정에서 언어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바빠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장 중요한 내가 일하는 목적이기도 하고 뭘 하는 목적이기도 한 가족과 이야기, 대화할 수 있는 소통이 끊어져 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대가 고장나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인대가 회복되고 치유되면 서포팅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그리고 자라날 수 있습니다.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개인의 영혼 안에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 안에도 이 마디를 통하여 인대를 통하여 서포팅되는 그런 시스템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해집니다. 세워간다는 사실은 세워간다는 빌드업한다는 이 또 다른 번역들을 보니까 강해진다는 겁니다. 강해진다. 그냥 비실비실 세워가는 게 아니라 스트롱해진다는 겁니다. 강해진다는 겁니다. 자라고 세워지는 목표 지점도 13절에 밝혀줍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춤추듯 손발이 척척 맞아서 하나님의 아들께 능숙하고 우아하게 반응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우아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레벨입니다. 충분히 성숙한 어른이 되어서 안팎으로 충분히 개발되어 사는 레벨이 자라나고 세워가는 삶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여섯 번째까지 질문이 있는데 다섯 번째 질문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자라나고 세워가려고 하는 열정과 의지가 있습니까? 입니다. 자라나고 세워가는 열정과 의지가 있습니까? 이 의지가 없으면 이론은 다 합니다. 뭐 여기에 있는 이론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뭐냐? 열정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내 아들에게 시도 때도 없이 반복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공부해라 말하지 않습니다. 뭐 해라 말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를 말합니다. 이것 말하면 너희들은 세상에 성공할 수 있다. 이거 하면 너희들은 행복하게 뭐냐? 모티베이션입니다. 동기부여입니다. 사람이 동기부여가 죽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굳이 세세하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창의적으로 자기 삶을 개발해 나갑니다. 근데 모티베이션이 죽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모티베이션, 열정과 의지가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건 못합니다. 그럼 바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자라나고 세워가는 열정과 의지가 살아있습니까? 아, 목사님, 나 다 해봤어요. 내 사정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무리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자라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워가는 겁니다. 이게 중지가 되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도 그냥 허망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그런 일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이 열정과 의지는 내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이게 내 힘으로 매니지가 되면 이건 참 좋겠지만 아무리 뭐 심리, 경영하는 방법 이런 책들이 나와도 그 사람들의 그 책을 쓴 사람도 보면은 그렇게 매니지 못하는 사람도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내 열정과 의지를 어떻게 살려내느냐? 성령의 힘으로 하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어디 다른 데 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보혜사 성령이 누구에게도 같이 동행한다고 약속해 줬습니다. 그 성령이 내주하시는 내 안에 성령이 나와 함께 동행하면 그걸 믿으면 내 열정과 의지를 극복하여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안 계시면 힘을 작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좋은 이론의 교본서와 매뉴얼은 갖고 있는데 그거를 내 안에서 움직여 나갈 힘이 없습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 우리 하나님 믿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또 다른 본체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내주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다 죽어가고 시들시들해져 갔던 내 삶에 대한 열정과 의지가 살아나고 동기부여가 새롭게 우리 삶을 움직이는 그런 역동적인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자라고 세워서 무엇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느냐입니다. 자라서 so what? 뭘 할 거냐는 거.
제가 이제 15년 이민 목회하면서, 미국 이민 목회하면서 쭉 1세대들,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이민 시대의 분들을 관찰하면서 참 대단하다. 참 제가 감탄할 때가 많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정말 피눈물 나게 자녀들 키웠는데 그 자녀들 교육시키고 키우고 사회생활에 번듯하게 내어놨는데 무엇 때문에 키우려고 하는 기대가 무엇이었는지, 과연 그 답을 가지고 키웠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왜 나는 자라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자라고 난 다음에 어떤 기대가 있는지. 이게 없으면 자라고 세우고 난 다음에 사람이 허탈해집니다. 잘하게 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룰 수도 있습니다. 어치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잘하고 난 다음에 so what? 그 다음에 뭐 할 건데요? 그게 없으면 사람이 허망해집니다. 최종 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파이널 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만족하다가 그냥 허망해집니다. 교만했다가 그냥 좌절해집니다. 그러나 잘하고 세워서 종국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 오직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애시당초 다 만들고 설계하고 움직이고 또 인도하고 있고 그 신의 기쁨을 위해서 내 종국에 기대하는 바는 이거다. 내가 나중에 커가지고 우리 엄마 기쁘게 할 거야. 내가 나중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 아빠에게 기쁨을 줄 거야. 이 종국에 내가 기대하는 그림이 있을 때 내 잘하는 이 속도는 가속도가 될 것이고 훨씬 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배가의 능력들이 발휘되고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최종 기대하는 바는 뭐냐? 하나님의 웃음입니다. 하나님이 웃는 겁니다. 신이 웃는 겁니다. 나를 창조하는 내 아빠가 웃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빛이 나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백날 돈을 벌어보고 백날 자녀 교육을 시켜서 좋은 대학 가봤자 어느 순간 허망해집니다. 익숙해지면 허탈해집니다. 그런데 그게 있으면 마치 마르지 않는 샘에 샘물이 솟는 것처럼 내 삶에 끊임없는 자라는 원동력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비밀입니다. 이거는 마치 제가 무수가 없던 세계에서는 이걸 빌드업하는 의지도 없었고 또 이거를 하려고 하는 열정도 없었고 기술도 없고 매뉴얼도 없고 그런 세계에 눈이 안 떠졌던 저처럼 마치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작심삼일로 끝날 확률이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이 6가지 질문에 여러분들이 답할 수 있다면 오늘 목회 서신에 그 질문을 넣어드렸습니다. 답할 수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작심삼일로 그치지 않고 1년 후와 지금은 메이크오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다시 실천사항 3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과 가정이 잘하는 거 뭐라고 그랬죠? 개인과 가정이 그룹하기 위해서는 가정예배입니다. 이거 다 들어봤습니다. 너무 식상한 얘기입니다. 이거 모르는 크리스찬은 별로 없습니다. 일주일에 미니멈 한 번 최소 미니멈 2번, 3번도 괜찮은 거죠. 매일도 괜찮은 거죠. 하지만 한 번, 우리 교회 안에 한 번 가정예배, 일주일에 한 번은 도전해보자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제게 기도 제목이고 하지만 동시에 난관입니다. 왜냐하면 말하기는 쉽지만 실제 행하기는 무엇보다도 어려운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집에서 이제 아이들과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부르는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영어 찬양 같이 부르고 제가 설교 없습니다. 그냥 말씀 읽고 같이 돌아가면서 자기 느낀 바를 같이 나눕니다. 그때 아이들이 깨우치는 말씀이 저는 신학 교육 받고 뭐하는 저에게 엄청난 큰 힘을 주고 도전을 줬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소통했습니다. 이게 가정의 파워입니다. 그런데 제게 2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2가지 큰 난관이 있는데 가정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입니다.
가정, 사전을 보니까 가정은 한 가족이 생활하는 집 또는 가까운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 공동체라 부르며 비슷한 낱말은 살림이라고 하는 뜻이 사전에 적혀 있었습니다. 반면에 가정 말고 가족은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집단을 뜻합니다. 제가 이렇게 구분하여 말하는 이유는 가정예배 말고 가정예배의 범위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혼자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유학생들도 있고, 유학생들 하루 종일 일하고 밤늦게 들어가서 또 그 체류 신분 유지하기 위해서 또 공부하러 가야 되고, 정말 척박한 혼자이기 분주한 삶을 삽니다. 재정도 넉넉지 않습니다. 또 배우자의 소천, 정말 사랑하는 나의 반려자가 먼저 하나님 곁으로 간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자녀의 자녀가 다 이제 출가의 사회로 떠나버리고 이제 혼자 남아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밖의 이유로 우리 교회에는 혼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족은 모르지만 하지만 가정은 홀로 있어도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살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신랑이신 예수님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 교우가 혼자 있건 많이 있건 개의치 않고 온 교우가 내가 자라고 가정이 자라기 위해 가정 예배 드리는 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또 난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난관은 가족은 함께 살고 있지만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만 믿는 경우입니다. 특별히 우리 EM에 속한 우리 중고등부나 EM에 속한 우리 영어권 우리 가족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보다 많습니다. 나만 믿는 경우, 아무도 안 믿고 나만 믿는 경우.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는 경우. 이 자리에도 있습니다. 이건 쉽지 않습니다.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나 혼자 드려도 방해들이 많을 텐데 이거 어떻게 큰 난관입니다. 저에게 숙제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님과 시작하면 가능합니다. 가능한 가족부터 나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다 모이게 하면 좋겠지만 그것부터 시작하면 주님 재림할 때도 못할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룸메이트, 주변 이웃, 친구와 일주일에 한 번 가정예배 도전할 수 있고 아니면 나 혼자 하나님께 신랑이신 주님과 가정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교육자들이 가정예배 교환을 개발하여 섬길 겁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는 시스템과 가정예배를 드리지 않는 시스템 이건 제가 개런티합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증합니다.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완전히 새로워질 겁니다. 새로운 힘이 저장될 겁니다. 진짜 자라날 겁니다. 자녀들하고 막혔던 문제들이 해결될 겁니다. 진짜 그럴 겁니다. 밖에 나가 많은 돈 벌어가지고 먹여주는 것 그 자녀들 커서 정말 고마운 거 모릅니다. 다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압니다. 하지만 가정예배 드리면서 함께 축복해주고 함께 이야기를 들어주면 그 가정의 자녀가 살아나고 그 가족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돈 들여서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돈을 들이고 어떤 투자를 해서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한 번 새해에는 도전해보고 밀어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정예배는 우리 교회 18개 전파사가 있습니다. 18개 전파사는 말씀 구조입니다. 이 전파사에서 가정예배를 함께 나누고 격려하고 체크하고 확인하고 격려하는 그런 공간으로 전파사를 사용할 겁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자라기 위해서, 이번엔 교회가 자라기 위해서 뭐라고 그랬죠? 1인 1사역을 세우자는 겁니다. 뉴욕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이를 위해 한 몸이 됩시다.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룹시다.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1인 1사역을 합시다. 탕자는 제가 지난 2주 동안 사역 설교를 했는데 탕자는 일을 하나 했는데 무슨 일을 했느냐?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아버지가 하는 일을 전부 다 드러냈습니다. 그게 사역입니다. 그게 기본의 사역. 내가 열심히 혼자 땀 흘려 일했는데
아버지의 일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거는 사역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일입니다. 또한 이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가능합니다. 이게 2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 가운데 교회 사역만 본다면 전체 성도들이 현재 37.76%, 그러니까 37%가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식사 봉사 사역까지 합하면 70%에 조금 상회합니다. 이거는 글쎄 다른 교회 퍼센테이지를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예전에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퍼센테이지를 제가 비교해 보니까 이거는 아주 다이나믹한 교회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1인 2사역, 혼자 2개, 3개, 4개 담당하고 있는 사역은 21.12%입니다. 우리 교회 사역위원회는 8개가 있습니다. 예배, 교육, 전도, 선교, 친교, 행사 친교. 이 5가지는 교회의 기본적인 본질입니다. 어떤 교회든 교단에 상관없습니다. 미국이든 아프리카든 한국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교육, 전도, 선교, 친교. 이 5가지는 한 가지만 집중하면 병이 듭니다. 5가지 골고루, 그래서 제가 새로나기 배움터에서 매 주마다 다르게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소개합니다. 이 5가지의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교회는 관리위원회, 재정위원회, 이보교 사역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사역 박람회를 엽니다. 각 사역을 소개하고 1인 1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1인 1사역의 정신입니다. 1인 1사역은 혼자 많이 하던 일을 멈추고 중지하자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좀 중지하자, 이런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오픈하여 동참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지치지 않도록 동시에 보호하는 일입니다. 2019년에는 올해 37%의 사역 참여 비율이 70%까지 도달하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완전히 새로워질 겁니다. 뜨거워질 겁니다. 과반수 이상의 아버지의 사역에 함께 동참할 때 그 집은 되는 집이 되는 겁니다. 왜 집이 되는 집이 안 되고 왜 그 인생이 되지 않는 인생의 교회를 계속 반복하느냐? 공식이 있는 겁니다. 가정예배도 지금은 글쎄 이건 정말 알 길이 없지만 미루어 짐작하건대 우리 교회 5% 미만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거의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50%에 만약에 도달한다? 그러면 가정들의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그 가정의 자녀들이 살아날 겁니다. 그 자녀들이 신세계의 문이 열릴 겁니다. 가정예배는 아버지의 뜻을 알고 소통하는 장이 아닙니까?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기적의 해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우리가 함께 그려나가고 교회 현황판을 붙여놓고 함께 여러분들이 그려나가고 참여할 수 있는 비전 현황판을 만들어 게시할 예정입니다. 이를테면 가정예배 참석 그래프, 내가 참여하면 거기에 함께 그래프를 그려나가는 겁니다. 1인 1사역 참여 그래프를 만들어 함께 교회와 가정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1인 1사역은 우리 교회 소개했다시피 8개의 사역위원회를 중심으로 세워져 갈 겁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무너진 세상을 세우기 위해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나 하나가 어떻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사회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주신 실천사항은 한 사람 한 영혼 전도입니다. 나 혼자 하면 작은 벽돌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 건축물 세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면 1년 후에 분명히 달라지는 기적의 건물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1인 1전도는 많은 교회들이 해왔던 겁니다. 새로운 게 아닙니다. 얼마 전 이민자보호교회 동역하는 기관에 제가 1인 1부를 제안했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게 아닙니다. 다 주변에 1인 1부를 하는 겁니다. 변호사님들도 이사들도 시큰둥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제안만 한 거니까요. 그런데 딱 한 달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매우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어질까 없어질까 하는 그런 위기에 200명이 참여했고 1인 1부에 200명이 참여했고 7만 물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 만들어졌습니다.
한 사람 한 영혼 전도는 1인 1불과 비교할 바가 안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기적입니다. 만약 1년 후에 우리 교회 이 자리에 3분의 1 성도만, 아니, 한 5분의 1 성도만 한 사람 한 영혼 전도를 실제로 한다면 이 건물은 우리가 함께 예배 못 드립니다. 함께 못 드립니다. 이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웃음을 위해서 이 일에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으면 어떻겠습니까? 각자 한 영혼을 주님께 서약하면 좋겠습니다. 전도는 설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논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르게 보여야 가능합니다. 다르게 보이면 아무 논리가 없어도 그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없으면 좋은 논리도 먹혀들지 않습니다. 세상과 다른 걸 보여줄 때 한마디만 해도 그건 전도가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가능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뭔가 걸 작정입니다. 우리 교회는 9개의 사랑방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선교회라고 불렀는데 이 사랑방은 전도하는 곳으로 단장하면 좋겠습니다. 돈도 회비도 굳이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돈 걷다가 하다가 다른 일 하다가 중요한 일 놓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사랑방, 사랑하는데 전도하는데 한번 목숨을 걸어보면 이 사랑방 안에서 과거와 다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사랑방 사전에 보니까 사랑방은요 손님 대접하는 곳입니다. 외딴 채에 떨어져서 손님 대접하고 거기서 먹을 것 놓고 오손도손 이야기하고 교제 나누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손님이 누구입니까? 교회에서 손님은 전도대에 오는 새 생명입니다. 그래서 사랑방은 전도와 교제입니다. 전도와 친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3개의 평신도 영적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파사, 하나는 사역위원회, 하나는 사랑방입니다. 전파사는 가정 예배를 위해서, 사역위원회는 1인 1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방은 1인 1 전도를 위해 주도해 주시는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겁니다. 비전 메이커가 되어 주십시오. 나이가 들었다고 성장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든 일이 있다고 빌드업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맨날 그 자리에 있으려합니까? 힘들면, 벅찬 일이 있으면 밥 더 잘 먹고 힘내서 꿈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십시오. 내년부터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부터, 이번 주부터 이를 위해 기도하며 시작하면 어떻겠습니까? 꿈을 꾸는 동역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으로 자라나고 세워가라. 가정예배로 개인과 가정이 몰라보게 자라날 것입니다. 1인 1 사역이 교회가 몰라보게 달라져 세워질 것입니다. 1인 1 전도로 세상과 교회에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혼자 생각하면 그림의 떡이지만 함께하면 기적이 현실이 됩니다. 성령과 함께하면 생각이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이 선포케 하신 이 비전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선택으로 저들의 것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 열매를 먹게 도와주시고 자라고 세워져가는 가정과 개인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